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우리의 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적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그 시리즈 5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었는데 아산 소망교회 우리 재혁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지금 간사님으로 있나요? 네, 우리 재혁이가 거기를 졸업하고 간사님이 됐습니다. 예, 거기서 저희가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미국에 안 되니까 목사님도 돈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크레딧 카드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 쓰지 마시고 한 2주 계시는데 아침 식사하는 데 쓰시라고. 그래서 식사는 잘 하셔야 되니까 밥 먹는 데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날도 쌀 가마니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사택에 주면서 제가 없는 동안에 집에서 굶어 죽지 말라고 쌀 가마니를 주시고 이제 크레딧 카드를 한 장을 주셨습니다. 저는 크레딧 카드 쓰는 걸 싫어합니다. 잘 쓰질 않아요. 어지간해서 쓰질 않습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있는데 제가 목사님 형편도 생각하고 뭐 저도 상황이 있는데 못 쓰겠는 거예요. 그 크레딧 카드를. 예, 목사님도 쉬운 그 당시 뭐 여건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한 번도 못 썼어요. 2주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못 쓰고 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갔다 와서 빚이 얼마 졌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카드를 돌려드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잘 쓰셨냐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마음만 받을게요. 제가 어떻게 신용카드를 쓰겠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마음 너무 안 됐다고. 그거 내 거 아니고 우리 형님 거라고. 우리 형님이 나 마음껏 쓰라고 준 건데 내가 다른 건 못하고 나도 형님 거라 마음껏 쓰지는 못하지만 형님이 나 그냥 필요할 때 쓰라고 준 크레딧 카드인데 그거 왜 안 쓰셨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손가락 빨고 그리고 우리가 선물의 가치를 잘 모르면 또 내 믿음이 없거나 또 괜히 저 사람이 부담되겠지 하면서 하게 되면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주실 수 있을까? 이만큼 과연 구해도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어요. 아이들 데리고 구멍가게 데려가 보세요. 내가 오늘 기분이다. 아빠가 다 쏠게. 원하는 거 다 사고 싶은 거 다 집어 라고 합니다. 달러샵에 가서 자주 그랬어요. $1샵에 가서. 그러면 아이들이 사탕 하나 딱 쥐고는 멈춰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하나 아니면 초콜릿 하나 딱 쥐고 멈춥니다. 이게
뭐 자신의 그 만족감의 크기도 하지만 아빠 엄마를 향한 믿음의 크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사줄 수 있는 분이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물론 엄마 아빠가 그것을 이용해서 가게에 데려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쭉쭉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네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 오늘부터 구해라. 아멘?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대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백지수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현실의 적용은 굉장히 아멘. 예, 적용 한 분 하시고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진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개입해 주실지에 대한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필요하십니까? 많이요. 그 많다는 게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자기한테 많다는 그 기준이 다 지각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기만 해도 뭐 하기만 해도? 찾기만 해도 상 주신대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만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다자녀들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혹은 뭐 주택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에게 주는 혜택이 있고요. 노년층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또 실직자들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고요. 그 다 여러분 받아 먹고 살고 있죠? 못 받아 먹어요. 왜요? 모르니까. 그리고 정부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서 찾아 먹게 되면 국가 재정이 바닥나겠죠. 어쨌든 혜택은 정했지만 그걸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받아 먹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거나 도저히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하면 그때 이렇게 찾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믿거나 혹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면 누구를 버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다. 나 예수님 버린 적 없어요. 진태야, 예수님 버린 적 없지.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면 누굴 버린 거라고요? 예수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버렸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구약의 말라기는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았더니 손해보더라. 하나님 법대로 살 필요 없다. 악한 사람들이 편법 쓰고 세금 탈세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살더라. 그 고리대금업자들 잘 살더라. 도박하는 사람 잘 살더라. 편법을 행하는 사람 잘 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외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도 아무 소용 없더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 땅은 잠깐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 그리고 의인의 자녀들이 궁핍한 법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리고 존귀 있게 하신다. 라고 이게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고 뭐 하신대요? Book of Remembrance, 기념의 책에다가 기록하신대요. 못하러 기록하시는 거예요? 실행하려고.
그러면 시편에 보면 천사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게 뭐예요? 천사예요. 아멘. 천사가 이쁘게 그 나비처럼 펄렁펄렁 뭐라 그러지? 날개 휘젓고 다니는 게 천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천사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해달별을 관장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이 지구촌, 우주 전체가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전체가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게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경계를 정해놓고, 여러분 동해 바닷가나 서해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가 가까이 지어진 별장이나 기도원이나 펜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느낌을 가끔씩 받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거나 또 이상한 난기류가 생겼을 때 그 바닷물들이 지구의 중력과 달의 뭐라 그래요? 달의 인력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달이 끌어당기는 힘,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좋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셔가지고 지금 원력이요, 원력. 달력이라고 안 그럽니까, 달력? 아멘.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보면 그 바닷가 모래에 바닷물과 모래의 경계선을 하나님 정하셨대요. 국가와 국가의 경계선을 정하셨고 개인마다 경계선을 정하셔가지고 그 지경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거든요. 바닷가의 그 물도 얼마든지 덮칠 수 있는데 딱 정한 만큼 왔다가 썰물 때는 쫙 빠졌다가 밀물 때는 쫙 들어오죠. 그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그걸 지탱하는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것들이 주님의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 한반도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 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북한 삼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나쁜 마음 먹고 한국 남한을 삼키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자기 뜻만 세우면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삼키는 거는 아주 우습습니다. 그렇죠? 군사력이나 뭐 경제력이나 또 이 막강한 정보력이나 언제든지 삼킬 수 있는데 왜 못 삼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차이나, 러시아,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재팬 딱 정하셨어요. 나라마다 경계선을 딱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우리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강원도 땅만 하는데 그 주변에 얼마나 강대국들이 또 무슬림들이 둘러서 그걸 어떻게든 삼키려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성공해요, 못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생긴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생긴 1948년 독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버티고 또 세계에 오히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시냐면 예루살렘 감람산을 통해서 오시거든요. 스바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니까 예루살렘이 없어져 버리면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끝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현실 세계는 항상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적인 우주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스쿨을 하거나 또 일상에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진짜 그 내면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진짜로 들으면 그걸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 차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교회에서 받는 성경적 지식이나 개인적으로 바이블 스터디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자녀가 생겼더래. 야, 이런 걸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지? 우리 목사님 왜 설교 안 하시지? 야, 신기하다.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면에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성령, 그 예수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다.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때로는 죄의 길을 갈 땐 책망하시고, 위험이 올 때는 경고하시고, 축복의 길을 갈 때는 열어주시고, 또 어떤 사업에 딱 묶여있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도저히 어떤 돌파구가 없는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돌파가 이루어지고, 그죠? 또 가만히 있는데 이제는 기도해라, 금식해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잠잠하라, 모든 걸 다 올 스탑하고 멈춰라 라는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제 그런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딱 붙들고 순종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하늘의 차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래요? 누구 안에 거하래요? 예수님 안에.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 가지가 잘리면 생명력 잃어버리고, 그죠? 불태워져 버리잖아요.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정하셨어요. 예, 마치 우리 소망이 온유를 그냥 시골의 길바닥에 한번 떨궈놔 버리면 얘네들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운이 좋아서 어떤 마음 착한 사람 만나면 잠깐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떨궈놔 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에 아무리 전기가 이렇게 공급되어져도 플러그를 꽂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전기차도 충전할 수 없고 선풍기도 돌릴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에어컨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꽂지 않으면은. 근데 그걸 뽑아놓는 삶을 산다면 미련한 삶이겠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자원과 공급의 근원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창의적인 지혜와 전략과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 학업에 관련된 거, 또 장래에 이루어질 놀라운 발명들, 발견품들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과 플러그가 딱 꽂혀 있어야 공급을 받아요.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해서 떠나서 파송해서 일을 하잖아요. 돌아가서 그분의 영광을 맛보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광채가 상실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루시퍼와 루시퍼를 따라서 거역했던 천사들의 3분의 1이에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 마귀의 그림치고 이쁘게 나온 그림 보셨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루시퍼가 예배의 천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천사장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나를 따를 사람 그랬더니 천사들의 3분의 1이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영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보니까 막 자기의 능력에 도취된 거예요. 자기 능력에 도취돼 가지고 결국 이게 내 능력인가 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맞먹으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죠. 쫓겨나는 순간 자기 안에 뿜어져 나왔던 광채가 자기 거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지혜가 자기 건 줄 알았는데 결국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영광도 타락해져 버리고 지혜도 타락해 버리고 이 안에 있는 광채도 빛을 잃고 어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빼버리면 우리는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짐승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속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구약에 보면 손목 미간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또 문지방에 붙이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말씀이 충만하면 나는 정말 하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씀을 빼앗기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멀리하는 만큼 평강을 잃어요. 그 평강 대신 뭐가 옵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옵니다. 그 현대인들의 그 질병의 원인의 90%가 뭐라고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염려, 근심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래요? 염려 안 하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왜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근심은 버리고 평강, 기도, 감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온다, 염려 온다, 그러면 이거를 떨쳐내고 뭐예요? 감사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경환이랑 또 옆 사람이 이제 머리를 하러 관동 형제 정관동 헤어 스케치 광고합니다. 정관동 헤어 수원시 아주대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 티맵에 치니까 정관동 헤어 스케치 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세요. 우리 경환이가 염색 한다고 오후 3시부터 뭐 저녁 8시까지 9시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블루로 하려고 했는데 블루 하기 직전에 이제 황금색이거든요. 이 황금색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블루 하지 말고 일단은 일주일간 해보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블루로 바꾸자.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끝나고 나서 이제 치킨집에 가가지고 이제 닭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어떤 근심이나 염려 오면 거기에 눌렸대요. 걱정, 뭐 가족에 대한 걱정, 자녀, 아내, 또 뭐 이 사업체, 또 손님들, 뭐 이런 걱정하면 계속 눌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막 가르침을 받은 거, 글파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염려가 오면 그건 내 거 아니야. 나는 죽었어. 나는 내 안에 예수님 사셔. 그건 내 거 아니야. 예수님으로 떠나가. 염려가 오면 감사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 외로움이나 갑자기 우울해진다. 그럼 이게 내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아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쳐내는 거예요. 이 쳐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묻는데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도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 경환이가 얘기하는데 아빠 제가 오후부터 있었는데 저녁까지 손님들이 엄청 많아요. 식사도 못할 정도로 하는데 저희가 저녁 때 갔거든요. 저녁 때 갔는데도 계속 손님들이 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제가 미안해서 일부러 나갔어요. 손님이 많으면 왔다가 갈까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밖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들어오는 거야. 뭐 학생들도 오고 아줌마도 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그 손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 그 관동 삼촌 이렇게 묻는데요. 아니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고 기쁘냐고. 그랬더니 관동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잠깐 적어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무 얘기 안 하셨나요? 적어놨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라. 뭐라고 하셨어요? 얘기를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또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게 까칠하대요. 뭐 그냥 이렇게 짧게 까는 게 아니라 거기다 브릿지 넣어달라 그러고 웨이브 넣어달라 그러고 굉장히 까칠하게 군데 그런 애들이 있대요. 다 맞춰줘. 비율을 다 맞춰야 되는데 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잠재적인 문제들의 요소들이 많지요. 근데 그 문제들을 크게 볼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크게 볼 거냐,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크게 보이면 그게 뭘로 와요? 염려와 스트레스 오거든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기타 뭐 장래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커 보이면 그건 스트레스와 염려, 걱정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7절 읽어보죠.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동일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안에 뛰어 들어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면 내 배에다가 예수님을 그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런 염려, 걱정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예수님 안으로 쏙 피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쏙 피한다는 게 뭐냐면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걸 먹어야 돼요. 그리고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래요. 왜냐? 그건 내 뜻, 더 이상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방식도 아니고 내 고집도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돼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말씀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고 자매냐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 참 너네 이상하다. 너희들은 나보고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 순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보고 주님 주님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하고 찬양은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뭐라 그래요? 모른다 하시거든요. 너는 이름만 나를 주라고 불렀지 너의 주인은 다른 곳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감성을 터치하는 메시지를 많이 전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들 뭐 이렇게 모아다 놓고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메시지 전하잖아요. 들어보셔서 TV 프로그램 중에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세상을 바꾸는 15분. 굉장히 좋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15분 안에 그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것을 딱 만들어요, 다. 예, 작가들이 다 만들기도 하고, 본인들이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작가들이 그걸 다 짜주거든요. 그럼 그 15분 안에 감성을 터치하는 메시지를 탁 던집니다. 그러면 다 감동받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할렐루야. 설교자들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해요? 예수님께 돌아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없는데 좋아요. 왜요? 감성을 자극하거든요. 짠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눈물 쏙 빼게 만들거든요. 예, 여러분 눈물 쏙 빼고 싶다. 나는 감성이 굳었다는 사람은 그 비디오 방에 가가지고 영화 하모니를 보세요. 하모니 보세요. 저희 사역자들 가족들까지 한 열 몇 명이 갔다가 막 나올 때는요 서로 얼굴 못 쳐다봤잖아요. 하도 울어가지고 콧물 눈물 제가 참다 못 참아가지고 다 쏟아냈거든요. 눈물이 필요하신 분은 하모니 강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을 바꾸는 15분 들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죄를 이기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정서를 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역경을 이겨냈구나. 또 이렇게 극복했구나 하는 어떤 지혜의 차원, 혼의 차원에서 터치라는 겁니다. 지정의 혼의 차원에서 터치. 그것만 해도 청년들이 힘을 얻거든요. 야, 나도 저렇게 절망하지 말고 나도 저들처럼 성공해야겠다. 잘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용기를 얻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서도 중요하니까. 근데 교회는 정서의 터치를 받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정서적인 터치를 주기 위해서 눈물 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감정적인 느낌과 말씀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되도록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갈 때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신방을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라고 무시로 기도합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신방을 가야 되겠다는 주일 오후에 기도하다 감동이 오거나 또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가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계속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해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딱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요. 또 찾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적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녹음합니다. 들려드려요?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무시로 들어요. 잘 때도 듣고, 그리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듣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아멘? 그 가정을 향한 말씀이긴 동시에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말씀들을 쭉 적었으면 이거를 요즘 녹음 기억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거 녹음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돈 주고 앱도 다운받았어요. 반복 기능이 대부분 없어가지고 반복 기능이 있는 앱을 돈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한 반복되는 기능의 녹음 앱을 사가지고 듣는 겁니다. 또 다른 거룩만이 살 길이다 해서 또 녹음해서 한 45분 녹음해가지고 지금 또 듣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을 듣다가 들을 때는 정보가 돼요. 이런 말씀이 있네? 성경이 제가 목사인데도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네? 내가 왜 이런 걸 지난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을까? 뭐 그렇게 막 새로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만으로 안 돼요. 근데 그걸 계속 묵상하는데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메뚜기와 늑과 팥종이가 먹은 것을 되갚아 주리라. 아멘. 근데 그 말씀이 정보에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준비했던 설교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정보로 받거나 거부해버리면 그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 주일날 우리 학생들이 설교를 노트를 적습니다. 요약을 하는데 적고는 보면
그냥 그 신발장 위에 덩그러니 있거나 제출하거나 어디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려고 적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내 것으로 잡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새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김 목사님이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지금 어떤 거냐면 말씀을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순종하는 그대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늘의 축복을 실제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일터와 사업과 부부관계 속에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부부관계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회복되니까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전에 못 듣던 소리를 하는데 요즘은 사역하는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막 그럽니다. 요즘은 사역하는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기를 애쓴다는 거예요. 현실은 만만하지 않은데, 현실은 어렵고 예쁜 성을 거역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기도로 방언하고 기도함으로 또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돌파를 탁 이루는 순간에 그 말씀 안에 주어진 하늘의 축복과 약속을 맛보는 겁니다. 그런 간증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집에서 늘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그러면 정말 행복해요. 야, 이렇게 목회하면 정말 쉽겠다. 날마다 간증 소리만 들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간증거리가 없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하는 만큼 복이고 멀리 하는 만큼 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저주라고 얘기 안 했어요. 웃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10절 읽어봅시다. 10절. 1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도 누구의 계명을 지켰대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 번역상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10계명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10계명도 결국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 안에 보호를 받는 거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사랑을 스스로 벗어나는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 여러분 학교 가르치거나 또 직접 나가서 기를 때 보면 엄마 아빠가 위험해라고 말을 하잖아요. 가지 마, 만지지 마,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바운더리를 쳐줘요. 그 말씀 안에 좋은 말 할 때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사랑 안에 보호를 받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거나 까지거나 그렇게 정말 불맛을 보게 되는 거죠. 뜨거운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육신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의 계명, 부모가 정해놓은 그 계명 안에, 말 안에 아이들이 사랑받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보호를 받아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고 오르가 사랑이에요. 그 말씀을 벗어나거나 뒤틀거나 하면 그건 변질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 바깥으로 스스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그분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다시 그분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 읽읍시다. 15장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정결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물로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내 옛 생각과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우리 남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문제고 여자들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혈기 문제입니다. 혈기와 분노는 당연한 나의 권리였어요. 그래서 한 대 뛰면 두 대 쳐주고, 아주 지난번에 누구랑 상담하다가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가 두 번 상처 주기 싫어서 한 번에 밟아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부부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지저분하게 두 번, 세 번 아픔 주기 싫어가지고 깔끔하게 한 방에 끝낸다고. 한 번에 그냥. 혈기 분노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김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당방위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씻김을 받기 전에는 내가 혈기 내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형제들어 라가라고 욕하면, 이 바보야 라고 욕하면 뭐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전에는 웃기고 있네. 내가 그러면 다 지옥 가겠네. 여러분 그 강아지 XX는 아주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아주 욕도 아니에요, 욕도. 제가 잘할 땐 그랬거든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이런 거는 욕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욕도 아니었어요. 욕도 아니었는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10원짜리 100원짜리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농담이었어요, 아버지. 농담이었어요. 뭐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친한 사이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화가 났다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욕을 하거든요.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지게, 말씀의 물로 딱 씻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라가라 하면, 바보라, 미련한 자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게 믿겨지는 거예요. 믿겨질 때 씻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죠? 그럼 여전히 그 영역은 더러운 겁니다. 그 더럽혀진 거, 말씀의 씻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혀진 생각, 더럽혀진 입, 더럽혀진 행동 때문에 저 더러운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씻김을 받아야 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분파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내 돈인데 뭐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내 몸뚱아리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누가. 요즘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낙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엄마에게 권리가 있어. 태아가 무슨 그게 있어.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거지. 이게 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인본주의 생각인 거예요. 왜요?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것이 뭐 고대로부터 나오는 무슨 합당한 법도 아니고, 대부분의 지구촌에 있는 나라마다 도덕법에도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걸 외칩니다. 막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법을 바꿔달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말씀의 씻김을 딱 받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내 통장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회계사, 회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고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각자의 여러분 소명을 받았고요. 여러분만이, 따라합시다.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불신 가정에 가가지고, 아주 재밌는 이 간증이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특별한 감사헌금이 왔어요. 보니까 우리 교회 분도 아니에요. 이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름도 없이 그냥 누가 전달을 해줬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의 가정집에 가서 아이를 돌보시는데, 이 불신자이고 그분이 고리대금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고리대금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여러 사람들을 써서 집안일을 돌보게 한대요. 근데 이 섬김을 아이를 너무 잘 보니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인들한테 너무 상처를 받았대요. 사기당하고 기독교인들한테 너무 사기당해서 기독교인들은 다 싫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우리 아이를 너무 정성스럽게 돌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고 해서 감사하다고 3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할렐루야.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불신자가 교회에 단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번 고리대금을 하니까 내가 거기에 더 이상 안 나가야 되겠네요. 고민 중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 필요해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환자에게. 그 사람들은 그 집은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셔야 됩니다. 또 그곳은 영적으로 보면 병든 사람이고 환자예요. 생명이 필요합니다. 치료제가 필요해요. 가십시오. 근데 얘기가 뭐냐, 가는 곳마다 맡은 아이들마다 그 부모님 불신 할머니들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미 키워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되면 선물 준비해가지고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 나는 교회를 안 가지만 나는 지옥 가도 좋지만 내 딸은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선물도 보내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 생각이 씻김을 받아야 돼요. 씻김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내 몸 더럽히면 주님을 멸시하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멸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요. 여러분, 영이 소중한데 영이 소중한 만큼이라 여러분 몸도 소중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몸 잘 가꾸셔야 돼요.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예. 지방이 많아서 정말 비만이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하셔야 되죠. 근데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예 그냥 깡마른 젓가락 2개가 돼야 자기는 날씬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 비정상입니다. 우리 몸, 내 몸 누구 거라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셔야 돼요. 볼살 났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스크 쓰고. 예, 지금 딱 이뻐. 예, 딱 이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면 안 돼.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정말 최고. 예. 믿어야 된다. 너 자신의 아름다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아름답게 주님이 만드신 거야. 아멘. 우리 나은이 이쁘죠? 예. 제가 나은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 그렇게 나오거든요. 뭘로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구약의 법들이나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말씀 바깥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몇 가지? 한 가지도 못해요. 무가치한 인생, 무가치한 삶, 무가치한 젊음을 낭비하고요. 인생도 돈도 다 낭비하게 되니까 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한때는 즐거운 것 같고 한때는 재밌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보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거품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6절 읽어봅시다. 15장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밖에 버려지는 삶을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버렸어요? 내가 버렸어요? 내가 뭘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3절에 그 세 번째는 말씀을 버리면 우리 인생의 삶이 메말라 가기 시작합니다. 15장 6절에 보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예,
참 감사한 것이 제가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그런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 글파 오기 전에는 살 맛이 없었대요. 삶이 건조하고 죽을 맛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맛이. 관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행복해졌대요. 그 전에 누가 간증했던 것처럼 가슴 터져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북받쳐 온다고 막 이런 간증을 지금 가는 곳마다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버리면 결국은 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심판은 구약의 모세 오경인도 아니고 또 뭐에 따라 심판을 받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 유치원 선생님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기 교사들이 꽤 많으세요. 교사들이 이제 중학교 시험, 고등학교 시험, 대학교 시험을 할 때에 그 예제를 문제를 풀게 하잖아요. 그러면 토플을 보든 토익을 보든 그 문제 유형에 맞는 그 나올 유형에 맞는 문제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수학 시험을 보는데 물리 문제를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을 잘 보겠어요? 못 보겠죠. 여러분이 좁은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지금 부단히 노력해서 달려가고 있고 사명의 길, 순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 내 욕심, 내 기분에 욱하는 대로, 내 혈기대로 욱욱해버리면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채점 딱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빵점 나오는 거예요, 빵점. 그래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아니, 나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녔어요. 방언으로 3시간 기도했어요. 헌금도 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누구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서를 딸딸 하셔야 됩니다. 저 뒤에 제가 괜히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저 왜 붙여놨을까요? 저기 복음서의 말씀을 왜 붙여놨을까요? 저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물로 생각을 계속 씻어내셔야 돼요. 오른밤 치면 왼밤 되라. 네. 어떤 분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 그 경지에 못 이르렀다고. 괜찮습니다. 인식하는 게 은혜예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인식하는 게 출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인식합니까? 그 말씀 부딪혔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우와. 우리 관동 형제 간증을 들으니까 내가 막 도전된다고. 우리 정현 형제 얘기 들으니까 내가 도전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이 영역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영역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런 기적이 일어나네. 그러면 나도 그 혜택을 받아보자 라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달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적으세요. 벽에다 붙이세요. 네. 그리고 막 이쁘게도 하시고요. 지금 가정 방문해 보면 아주 예쁜 글씨로 막 말씀을 적어놓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걸 해서 막 판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쁘게 글 써가지고 그 기독교 서점 가면 맨날 식상한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고 뭐 맨날 시편 23편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돈 주고라도 부탁하고 싶더라니까. 이 말씀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좀 만들어 달라고. 저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안 된대요. 왜요? 안 산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말씀의 축복은 안 받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딱 적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크리스찬 식당에 가보면 붙어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게 뭐 복을 또 이제 복의 복을 더하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술 팔아요. 술복 터질겠어. 술복 터질. 복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 주일 성수했다 그러고 내가 그렇게 한 주간 열심히 밤낮을 일한 번 돈으로 교회 헌금했고 선교금 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네가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도 30년, 50년, 70년을 교회를 다니고도 주님은 모른다 하시는 거거든요.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칭찬받을지 모르고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16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7절. 16장 2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예수님의 뭘 사랑한다 그랬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해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기업 EV. 아멘. 하나님이 알아주는 아무개.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경환이.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주원이. 왜 아멘이 없니? 깜빡 졸았어? 안 졸았지?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장혁이. 할렐루야. 진태. 아멘. 진태 빼면 섭섭하잖아. 말씀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소유물로 삼겠다고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말라기 4장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뭘로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오늘 다시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을 따라 구하거나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잘못됐다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거. 다르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뭔가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을 못할 때는 주님께서 긍휼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값없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느 기간 동안.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 하면서 생각만 해도 그냥 지나가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응답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악한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자기 욕심과 본능의 길을 가는데도 계속 축복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생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불합리한 걸 요구할 때 부모가 해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아닌 거예요. 부모가 아닌 거예요. 진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가 친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 끝나면 막 친구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놀자고 그리고 이 집 저 집 초청을 받습니다. 결혼 초청이 아니고 뭐죠? 생일 파티 초청도 받고 그래. 동생들이 엄청 부러워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그쪽 부모들이 데리고 어디 멀리 여행도 가는데 데리고 가겠대요. 인기 짱입니다. 이 외모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품은 분명히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자아이들도 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여자아이들을 모르는, 우리가 부모를 알지도 못하는데 친구를 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이 딱 한 번만,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럽니다, 사랑이가. 그래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들 키울 때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놀러 가면 놀러 가나 보다. 그러면 재밌게 놀아라. 이제 그랬는데 딸 키울 때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10배, 20배로 더 주의를 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유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주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요구를 하는데 사랑하니까 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노라고 할 때 노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싫다고 할 때도 강제로 떠밀어서라도 보내야 될 때는 보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반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발견해서 내 것으로 딱 취했을 때는 어떤 복이 오느냐? 그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축복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예언 사역을 할 때 주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복 받아라, 너는 승진해라, 너는 돈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만남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사역자들과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주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때가 됐습니다. 승진이 올 겁니다. 그러면 승진이 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온갖 대가를 다 지불해서 지금은 그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 종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잖아요. 그럼 되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막 재정의 돌파가 오고요. 어떤 사람은 승진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이 열리고요. 어떤 사람은 기회의 문들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수십 년간 꿈꿔왔던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거든요. 또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복의 때가 됐는데 계속 어느 시점에 와서는 자기 생각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집, 아집을 가지고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의도인데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의도인데 말씀을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배운 진리 중에 하나가 이건데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있고 열심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 물을 같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자기 의로 열심히 특심을 쏟아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합니다.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고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파괴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상처받지? 왜 사람들이 아파하지? 왜 지도자들은 안 알아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벗어난 열심이 특심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거든요. 내 생각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걸 중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한 것마다 내 것이 됩니다. 그 혜택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주일날 한번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한 가지만 잡아도 여러분 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잖아요. 매일 묵상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는 그것들 또 셀 마흔 때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들 중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만은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근데 좀 아리까리하다. 그럼 물어보시면 돼요. 예. 특히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혼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질러 놓고 와서 저희한테 뒷수습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사업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자리에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계약을 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주일날 사업을 오픈해야 되고 종업원들을 쉬게 할 수도 없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아니, 상담 자체도 안 했어요. 상담 자체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찔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욕심이 진리를 앞서간 거예요. 내 기도의 열정,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넘어간 겁니다. 말씀으로 씻김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영역은. 그러니까 뒷수습이 돼야 안 돼요.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에 묶여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걸 제가 어떻게 상담해드려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뭐 계약 만료까지만 어떻게 해보세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선을 밖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세계적인 예언자가 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와도 방법이 없다고요. 스스로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초신자가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도 엄청 하고 간증도 엄청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의 열정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저질러 놓고 뒷수습 해달라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스스로 그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주일 성수한다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줄차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돈 앞에서, 눈앞에, 물질 앞에서는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복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이 사업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아휴, 그거 진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영역에 타협해버립니다. 어떻게 돈 벌면 되지. 뭐 11조만 하면 되는 거지. 교회 헌금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교회 봉사 힘단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열심히 쓰시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성도를 자기 욕심의 이득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자도 망하고 양도 망하는 거예요. 사꾼 목자 되는 거고 염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양인 줄 알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뭐예요?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역에 있어서 서로 진리를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모든 걸 걸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이 서면 진짜 하늘이 주는 복을 받아요. 이 결단이 안 서잖아요? 그럼 세상의 풍파가 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휙, 서로 불면 휙,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대세에 그냥 휩쓸려 다니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어요. 잠깐 교회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는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엔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님 앞에 심판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것을 진리를 가르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그 말씀을 받고 돌이키면 감사하고 안 받고 튕겨져 나가면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방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어이구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늘에 상급 쌓아라 그랬더니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 이 청년이 한 3m쯤 슬퍼서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미안 잠깐만 석 달만 나 쫓아 다녀볼래? 그리고 마음 바뀌면 그때 하면 어떨까?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대우를 해요.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면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기분,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거 없이 내 소원이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자식이 나쁜 짓 하는데 돈 달라 그러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고 치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이 돈 주면 그 죄로 인해서 사형당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부모가 그 돈을 주겠냐고요. 그 돈을 준다면 그 부모는 정상이 아닌 거죠. 어떻게든 감추든지 안 주겠죠. 그래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욕심을 따라 복을 주면 그 영혼이 그 욕심 때문에 지옥에 갈 건데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복해 줄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구하면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와 존귀와 명예를 얻는데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재정의 복을 받습니다. 예. 그 솔로몬이 그 일을 집행하지만 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도요 수조 그냥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요셉도 가는 곳마다 원수 마귀는 계속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집어넣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을 계속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이는 거예요. 왜요?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법대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에요.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에 묻는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학교만 가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회 어딜 가도 또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도 심지어 한 집에 사는 가족들조차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될 때 오는 갈등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얼마나 양보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복종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내뱉은 모든 말씀들은 형통케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교회 나오기 전에 기쁨과 거듭난 이후의 기쁨이 질이 틀려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안 기뻐요. 예. 그리고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기뻤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그런 죄악들이 안 기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내가 혈기만 내려놨는데 아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큰 소리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온유함의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혈기 부리면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뒤집어서 못해 먹겠네. 팍 뒤집어 버리고. 네. 이러면 술 한잔 하고 그리고 전화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뭘로 봐? 그리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하면서 혈기 부리면 그 사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체의 평가는 그냥 바닥을 치는 겁니다. 안 되죠. 근데 온유한 자가 땅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혈기를 부려도 온갖 악하게 대해도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 다르다? 이 사람 크리스찬이네? 이 사람 정직하네? 이 사람 다른 거래처랑 다르네? 믿을 수 있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 인정받는 기간이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를 하면 독보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5장 11절인가요? 11절. 예, 15장 11절 봅시다.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넘친대요. 그 기쁨은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16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16장 22절 한번 보죠.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환경적인 요인도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성령 받았을 때 그 기쁨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누구 말씀처럼 내가 너무 기뻐서 가슴 터져 죽을 것 같이 행복하다고 하는 고백이 모든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옵니다. 16장 33절 읽어봅시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그리고 뭐예요? 평강을 준대요. 편안한 생활이 아니고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사는데 잠 못 이루고 불면증에 걸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술로, 마약으로, 또 온갖 중독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삶은 편안한데 하늘에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없으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너희가 환경은 풍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겼다. 하늘의 평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의 성경 구절을 찾으면 그땐 평강이 옵니다. 못 찾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발견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발견하면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 허드슨 테일러인가요? 누구지? 아닌데 그 중국에 그 고아들 많이 키웠던 분, 기도 많이 하신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신 분, 조지 뮬러.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늘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떤 문제가 땅 터지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했대요. 어떤 때는 바로 발견하기도 하고 미리 아는 것도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바로 기도하지만 어떤 부분은 해답을 발견을 못하니까 며칠씩 성경을 찾는 거예요. 며칠씩 성경을 찾아서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때까지 뒤집니다. 발견하면 그 말씀 붙들고 골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경건한 사람들이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소중히 하게 되겠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올해 주시는 말씀 뽑아가지고 이야 이 말씀 그것도 한두 달쯤 까먹잖아요. 그 한 말씀만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도 못 누리는 사람은 참 불행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말씀도 소중한데 성경의 수천 수만 구절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원하는 만큼 드실 수 있어요. 얼마만큼 주님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성령 받고 막 은혜 받으니까 요한 1서인가요? 요한 1서를 다 외운다고. 다 외우셨나요? 진행 중이죠? 1장 다 외우셨대요. 요한 1서 1장 다 외우시는 분. 저도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 열정을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려면 1장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뭐 이런 법도 없어요. 평택에서 이렇게 오는 조건, 요한 1서를 다 외우는 것. 뭐 이런 거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맛을 딱 보니까 그리고 밥존 선지자가 그러거든요. 이 마지막 때 제일 중요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요청되어지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 1서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취하셔야 돼요. 알고 하셨어요? 모르셨어요?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요한 1서를 한 3년, 5년을 매일 밤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어지십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예. 그 안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 시대, 우리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그 요한일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이고 낮이고 막 한글로 듣고 영어로 듣고, 영어도 뉴킹 제임스 버전, 확대 번역 성경, NIV, 또 뭐 굿뉴스 바이블 뭐 여러 가지로 들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생명이거든요. 아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하러 가면서 제가 녹음한 말씀을 들으면서 갔어요. 가기 전에 들었습니다. 예, 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성우가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가 좀 섞여 있는 서울 말투인데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놓친 겁니다. 그럼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15장 14절 봅시다. 15장.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죠? 15장 14절에 예수님의 친구 되는 법 가르쳐 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교회 다닌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인정해줘요? 내 친구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뭐예요? 비밀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거나 그 말씀을 거꾸로 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대적하거나 불순종하는 삶이, 불순종을 더 자주 선택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 삼으셨네, 할렐루야. 노래한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노래한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본문에 뭐래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친구래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친구만 아멘. 예, 아멘. 자,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평생의 목표로 우리가 삼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누립시다. 예,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체험하는 기적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예요? 내 고집과 아집 그리고 잘못된 옛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생각의 동기도 선하고 의도도 좋지만 그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투명하게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 집에도 살고 있어요. 2사람 남자 여자 있어요. 저희 집에. 제가 그렇다고 제가. 예. 그러니까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보다 높아요. 그리고 만족감은 낮아요. 성취는 높은데 만족감은 작거든요. 그래서 조언하는 사람이 조언을 했을 때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래요. 왜요? 내 기준에 보면 안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투명함으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금식하거나 혹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이나 환경과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빨리 투명하고 정직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내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는 위장할 수 있고 포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내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기처럼 정직하게 나아가도록 그걸 구하시면 은혜 주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눈꺼풀이 나도 몰랐던,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나만의 기준과 잣대가 완고함이 벗겨집니다. 이제 그러면 정말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이게 내가 옳은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군요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예, 그러면 변화는 그때부터 출발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환경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심지어 내 고집도 바뀝니다. 내 관념과 철학도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다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그 맞춘 말씀이 여러분을 복을 줍니다. 작년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시편 119편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했던 그 말씀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순종하고 믿고 따랐던 그 말씀이 나를 돕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거절한 겁니다. 근데 순종하면 순종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과 개인과 사업과 범사를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멘. 시 19편 1절로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불렀던데, 우주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 또 그냥 지나가는 유성들, 해성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낮은 낮에게 말하고요, 밤은 밤에게 소식 언어를 말하는, 들리는 소리도 없고 보이는 게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전체 만물에 지금도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오후에 있다가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의 상황에 빗댄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께 주시는 그 말씀을 딱 잡고, 주님 약속하셨죠? 이 약속 주셨죠?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 그 기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됐다 하는 감동이 와요. 그럼 이루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평강이 탁 옵니다. 그럼 응답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으로 오거든요. 불안 초조로 오지 않습니다. 딱 평강으로 오는데 그럼 돼요. 저희 간증하러 마칠게요. 저희 교회차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 2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교회차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됐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주일 오기 전에 토요일 날 제가 아는 중고차, 여기 장안동이 전국에서 제일 큰 장안동에 갔어요. 아는 분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예 살려고 작정을 하고, 돈은 없어서, 돈은 없는데 삽니다. 그러고 갔어요. 제가 미쳤죠. 제가 가끔 미친 짓 하거든요. 돈이 없는데 삽니다. 그러고 갔어요. 왜냐면 평강이 오니까.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다 막 공사하던 차량이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알겠다 그러고 이제 어디죠? 저기 일산 쪽에 또 다른 중고차 시장에서 갔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공포했습니다. 교회 앞에 내가 차 삽니다. 교회차 삽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감동되시면 감동되시는 분은 좀 심으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헌금을 개수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봉투 하나가 딱 나와 있어요. 봉투가 뭐냐면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 차량 구입 헌금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제가 광고하기 전에 그 헌금이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평강이 주는 힘이 얼마나 센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의, 그게 얼마 주고 샀더라? 지금 우리가 다니는 있는 차가 거의 1,700만 원인가? 그건 2천, 중고인데도 거의 새 거거든요. 2만 킬로밖에 안 탔어요. 그러니까 거의 새 거죠.
그거를 1,800인가 하여튼 뭐 샀어요. 사고 또 한 대의 차량이 또 들어왔어요. 그 차량이 뭐냐면 저기 그 울산 아가페 포항 아가페네요. 포항 아가페 분교장님이 타던 그 뉴카렌스 리미티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새 차 구입하면 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몇 달 전에 연락을 했어요. 강의하러 갔을 때 그 만약에 팔게 되면 저한테 꼭 미리 연락 주시라고, 제가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차를 사는 그 공파는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사겠다고 결정 그 다음날. 목사님, 나 새로 새 차 구입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일단은 저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교회 차를 사는 돈도 많이 모자랐어요. 수백만 원이 모자랐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차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현실을 생각하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1,000단 이상의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1,000단 이상의 돈이 모자라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살까요 말까요? 현실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 차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 차가 필요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야죠. 한 분이 차가 폐차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지러 간다고. 그리고 공포하는 순간에 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저 장모님도 꼬불 쳐놨던 돈 이렇게 해가지고 3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3, 4일 만에 차 2대가 생긴 거예요. 교회 차 한 대, 그리고 개인용 차 한 대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주는 평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확신하냐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할 때 이 말씀을 보면 제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쭉 구했을 때 어느 기도가 차면 평강이 딱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될 때 행동하시면 안 돼요. 행동해야 될 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분별하는 기회들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차 2대가 저희 교회에 생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력이 없는 모든 삶의 영역에 생명의 기적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사랑합시다. 암송합시다. 묵상. 우리 주일학교 말씀 좀 제발 찬양하게 하시고 주일학교도 기도시킬 때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좀 시키면 좋겠어요. 아멘. 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죠.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도에 강해집니다. 응답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게 돼요. 예. 뭉뚱그려 기도하면 뭉뚱그려 응답이 와서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우연히 된 건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하면 구체적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풍파 환경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는 삶, 말씀을 견고히 붙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모든 축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는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며 오늘도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로 여기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